사도행전 7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함께 읽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이 시간 모세를 쓰신 비밀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회분들에게 한 번 더 격려해 주시죠. 기도는 축복입니다. 네, 기도하는 당신에게 응답이 임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쓰신 비밀 이런 제목인데요. 이미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쓰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30절 말씀에 40년이 참회하는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거고 하나님이 드디어 이 백성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모세의 때는 큰 차이가 난다. 우리의 때, 내가 생각하던 때, 내가 스스로 나를 세우는 때, 내가 스스로 일할 수 있다고 판단한 때, 그때와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올려주는 때는 매우 틀리다. 그러면 이 말은 뭔가 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나는 어느 정도 실력을 쌓고 스펙을 쌓으면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돼요. 그 자신감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신감이 아닐 때는 그것은 전혀 준비가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볼 때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노하우를 배웠다, 또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알만하다라고 뛰쳐나가서 했을 때 과연 잘 되느냐? 그게 현장에서 간혹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아치 동업을 하다가도 처음엔 일을 배우겠다고 아주 숙련된 밑에 가서 일을 하다가 유모조모를 보니까 주인이 별로 자기보다 땀 흘리지도 않으면서도 돈은 많이 버는 거 보니까 이거 내가 나가면 크게 한 통 벌겠다 하고 혼자 나가서 했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물론 대부분이 자기를 착각한 것이고 그 주인의 보이지 않는 노하우, 보이지 않는 관계, 보이지 않는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손님을 향한 어떤 나름대로의 비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가 웬만하면 될 수 있을 거다 생각했지만은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까 4분의 1, 5분의 1도 안 되는 그의 몸부림을 가지고 결국 먹히지 않더라. 이런 것도 되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모세는 뭐냐? 23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40대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일할 만한 때라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그는 스스로의 스펙을 믿고 스스로 공중교육을 믿고 스스로의 엘리트 교육을 그는 깊이 신뢰하고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뛰쳐 들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에게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시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참 답답한 거죠. 자기는 이렇게 이 백성이 이제 우리에게 지도자가 나타났다. 정말 어디서 볼 수 없는, 유목민 가운데 볼 수 없는 애굽의 특별한 엘리트 코스를 통과한 아주 정말 멋진 리더가 나타났다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았지만은 사실은 그들이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점이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셨는가? 그나마 40년 동안 배웠던 수사학이나
제왕학의 모든 영역들, 왕궁에 앉아서 통치하는 통치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잊혀질 40년을 따로 훈련했다. 여기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비밀이 항상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뭐겠습니까? 모세의 지식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고 모세가 배웠던 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하는 순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지할 수 없을 만큼 마치 40년을 배운 것을 40년을 어찌 보면 잊혀진 세월처럼 그를 철저하게 자기를 깨는 작업, 자기를 낮추는 작업,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작업으로 철저히 순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덕목은 우리가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순종은 정말 제사보다 나은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내가 너를 제사를 위해서 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순종이 없는 제사는 그냥 예식일 뿐이지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순종을 뛰어넘는 제사를 뛰어넘는 예배가 뭐냐? 순종하는 것이다. 삶의 예배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다. 순종하면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하셨던 건 뭐예요? 그는 하나님이 40년 동안 온유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온유는 뭔가? 여러분, 온유는 자신을 꺾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을 온유라고 한다. 온유. 거꾸로 말하면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에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에 대해서 별로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참으로 노예 생활하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연민이 있는 백성이요, 참 보면 안타까운 백성이요, 불쌍한 백성이잖아요. 이 백성이 나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힘이 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조직화된 어떤 체계화된 교육이 이 백성에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유랑민 같은 족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 볼 때는요, 하나님 편에 정직하게 보니까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 고집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완악한 백성. 야, 참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애굽이 볼 때는 정말 버려진 집시와 같은 족속들인데 하나님 볼 때는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각양 좋은 것도 받을 수 없는 백성이라면 정말 이 백성이야말로 양쪽으로 버려진 백성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얻고 누리는 축복의 자녀입니다. 그런 이 자녀에게 얻을 수 있는, 자녀가 누려야 될 가장 큰 축복은 순종함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요, 하나님의 여러분 길을 여시는 거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사도행전 그 뒤에 7장 51절 뒤에 보면요, 이 광야 45년의 결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결국 이 백성이 오늘 특징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모세도 예전에는 그런 수준이었다. 40년 동안 그는 우수한 교육을 받았다고 했지만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아주 인간적이고 이 욕심, 사욕적이고 결국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법은요, 할례가 필요하다. 잘라낼 걸 잘라내야 한다. 옛적 자아를 잘라내고 완악한 걸 잘라내고 고집을 잘라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세우는 교만함을 잘라내고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가야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축복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40년의 교육은 온유하게 만드는 목적은 성령 따라가게 만드는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실 때 민감하게 아멘, 아멘 하면서 성령이 예민하게 말씀에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강하게 말하면 강하게 받고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하면 단호하게 받는 언제 어느 때 무슨 말을 해도 마음이 잘 기경된 그야말로 온유한 내 백성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목적이었다 이거죠. 40년의 훈련. 여러분이가 예수 믿고 나서 천국 갈 때까지
훈련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훈련. 근데 훈련을 넘어서면 훈련 받은 것만큼 지경이 거룩한 영적 평안의 통치권이 있게 됩니다. 어느 일 가도 내가 자유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가도 우리가 영적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스케일이 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까지 되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세상의 어떤 세력? 결국 죽음의 세력인데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이 다니엘에게서 그 모습 봤잖아요. 요셉에게서 그 모습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바울에게서 그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도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 내린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야, 여러분 이런 사람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청중 속에 묻혀진 신앙 존재가 될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고 교회 월드와이드 교인 교인 명부에 있을지 모르지만 능력이 없는 사단의 조롱을 받는 그런 인생을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보내어도 하나님은 40년 동안에 이 훈련시키는 방법은 온유함 만드는 데 모든 교육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부담스러운 사람도 만나게 하고 그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모든 허탄한 꿈도 내려놓게 하고 그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모든 것 앞에서 겸비하게 만들 만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은 이끌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 사람들은 도구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믿음을 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딜리버리할 전달자에 지나지 않는다. 믿음은 하나님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하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스피커로 하기에는 그렇게 하려면 오늘 네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과 그 완악함이 다 깨어져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액면대로 받아야 액면대로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사람을 리더로 쓰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40년 동안 199 그 밭을 파고 팔아서 그 우리가 처음에 참 이게 고려인들이 정말 중앙아시아에 가서 아무렇게나 막 씨를 뿌리듯이 뿌려졌을 때 그 춥고 땅이 또 척박한 땅에서 그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그 정말 척박한 땅을 일구원했잖아요. 일구원에 밭을 일군다. 그럴 때 호미로 밭을 가는 사이에 거기에 돌이 나오고 그 돌 가운데 또 자갈이 나오고 자갈 가운데 또 다른 또 그 막 발에 밟히는 돌들이 나오면서 하나하나 일궈가면서 거대한 평원에 정말 그야말로 옥토를 만들어서 농사에 성공을 하고 나중에 그거 다 뺏기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듯이 일군다는 것은 내 마음의 이 완악의 돌, 감정의 돌, 서운함의 돌, 섭섭함의 돌 이걸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병이 있으면 아직 돌이 많은 거예요. 섭섭병. 예? 섭섭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돌이 빠져야 돼. 돌이. 네? 그래서 이렇게 맨발로 다니면서 밭고랑을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밟히는 것도 없이 편안하게 다니면서 봄만 되면 이 밭이 아주 거름이 있어서 아주 기름진 밭이 되어서 뭔가 씨앗 떨어지기를 다 기다리고 있는 밭처럼 되어서 딱 떨어지기만 하면 싹 덮어져서 그대로 싹이 올라오는 그런 복된 밭. 하나님은 그런 밭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이게 믿음의 백성이고 이게 믿음의 나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왕국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한테 선물을 원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 뭐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할까요? 만물이 당신 것이라면서. 네? 만물이 그분 거라면서. 항상 그런 거예요. 태도와 자세와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고 교제하길 원하는 걸 알 수 있죠. 네? 여러분, 제가 하람이한테 손 내밀어서 이거 좀 나 좀 줘 할 때 요거 들고 있는 거 뺏어서 내가 어그저그저 씹어먹으려고 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이 아이가 나한테 주는 태도를 보고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태도. 그래서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꼭 자식에게 이거 좀 줘, 손자에게 뭐 이거 좀 줘 할 때 가지고 아장아장 귀하게 여기면서 혼자 좋아하는데 그거 달라고 할 때 그걸 뺏어서 기어코 내가 가져가겠다는 소유의식에 의해서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그건 정신질환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진심으로, 자원함으로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드릴 때 받는 영광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그 즐거움 때문에. 알고 보면 하나님은 교제요, 관계요.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우리와 친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이 원하신다. 이 밤에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하기를 사모한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더하신다는 말씀은 빈말 아닙니다. 할렐루야. 모세하고 친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친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어떤 상황에도 아멘 아멘 하며 받아들이면서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쑥 올라옵니다. 자기 판단이 쑥 올라옵니다. 제가 이 한국교회 몇몇 교회를 보니까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전임 목사님이 훌륭한 교회 목사님이면 그 좋은 밭에서 그 성도들이 그 다음에 후임이 와도 축복돼야 되는데 전임 목사님이 훌륭하면 그 다음 이후에 후임 맡은 교회는요, 분란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게. 나중에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냥 묵상해 보니까 사람들은 그분이 주시는 말씀보다 그분을 더 좋아한 거예요. 참 여러분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이러니. 우리 목사님은 말씀 전한 대로 사셔. 우리 목사님은 참 선비 같고 우리 목사님은 참 신령하시고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 하다가 말씀은 거기에 갇혀버리니 그런 사람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젊은 목사가 오니 여러분 저놈은 하는 짓도 보니까 도둑놈 같고 하는 짓도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쩍쩍 갈라지고 이 뭐 하는 짓이요. 이걸 가리켜 완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표현이 좀 거시기해서 미안합니다. 누가 전하든 거기에 허락된 종이라면 말씀이 선포되면 일단 말씀 앞에는 아멘 하는 밭이 중요하고 말씀에 대한 초점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 훌륭한 목사. 하나님 앞에서 볼 땐 여러분 다 죄인이요. 네? 내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죄의 소욕과 정욕마저도 내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 내려놓고 겸비하게 말씀이 나에게 흐르도록 구하고 기도해야 교회도 그 말씀의 중심으로 다시 은혜롭게 하나가 되어서 부흥하게 되는 것이지. 네? 사실 저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목사님 밑에서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어디 가서 옛날에 한성교회 출신이요 그러면 다들 우러러봤어요. 그 박윤선 목사님이 성경 66권을 다 추석을 해버리신 그 어른이 있는 교회. 저는 그때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좀 엄청난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분이 개척한 두 개의 교회는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이게 뭘까 도대체? 그 재미가 없는 거죠. 내 고향교회, 상도동의 고향교회를 가보면 그 교향교회를 가보면 지금은 완전히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는데 이야 이게 신기하다. 그 사이에 계속해서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목사도. 넌 아니야. 아니 넌 아니라는 기준은 전에 박윤선 목사님 수준이 아니야 이거예요. 그게 참 목자고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그분은 이러면 1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고 그분은 평생 동안 하루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3시간 기도하고 하루 종일 주석만 쓰신 분이 주석만. 그래서 마음은 어린아이 같고 물정도 모르고 택시값도 모르고 버스값도 모르고 그런 분을 또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런 분이 또 나오면 하나님이 세워줘야 또 나오는 거지. 네? 말씀을 의지하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말씀 의지하는 게 중요하다. 어떤 인생도. 저는 그분한테 무슨 손자처럼 사랑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일 뿐이지. 천국 가셔도 그걸 원하시지. 그렇게 그걸 기준 삼아서 그 밑에 있는 그때 물 먹었던 말씀 꼴을 먹었던 성도들끼리 서로 응앙을 하면서 교회가 이 꼴 되는 것을 보기 원하느냐. 그게 참 인간의 완악함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데 초점이 있어요.
이게 이러면 모든 초점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미로서 아비로서 선생된 자들로 모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훈련의 무대는 뭔가 하면 자기의 경험이 앞장서는 것도 아니고 체험이 앞장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간증이라는 것도 여러분 그게 여러 번 반복할수록 그게 과정이 되고 자기 자랑이 되는 순간에, 말씀이 가려진 순간에 타락이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늘 영원한 거고, 하나님 말씀은 불변한 거고, 하나님 말씀은 거짓됨이 없는 진리인 것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섰을 때 하나님은 당연히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보세요. 여기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개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오늘 그 모세를 거절하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그를 세워 올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입술에 권세를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앞에 기사와 표적으로 그와 함께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모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재하시니, 아니 모세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수백만의 백성들을 인도할 리더십을 주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모세 앞에서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내가 선지자의 상이 있게 하겠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을 보면서 말씀의 진리를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이 진리에 입각해 있으면 말씀 자체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인생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네? 물론 이단이나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 미혹된 말들에 속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분별을 가져야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사람을 스피커로 쓸 때마다 하나님 다 히스토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아까도 우리 순장 모임에서 잠깐 나눴지만은 6.25 때 6.25의 현단이 있고, 기근 때는 기근 때의 연단이 있고, 풍요 세대라고 해서 하나님의 리더로 세울 때는 전혀 연단 없이 세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저는 금수저 물고 나온 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나름대로의 마음의 연단, 여러분 겸손의 연단, 무릎 꿇음의 연단, 순종의 연단, 하나님이 간절함의 연단, 절박함의 연단, 끊임없이 하나님은 시켜오는 것을 저는 몸으로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맡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관리하는 나름의 관리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오늘 이때에 귀가 높아지고 마음이 높아져서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게 되면 결국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각자의 생각대로 각기 제 길로 가서 양들처럼 제 길로 가면서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런 비극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성경 여러분,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메시지는 은사를 개발하라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능력을 받아라 아닙니다. 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예수님이 능력이에요. 동행하면 돼요. 그분에게 내가 일할 수 있는 통로가 되면 돼요. 그럴 때 내 완악함이요, 교만함이요, 이것만 깨지면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복하는 태도만 있으면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산기도 다니며 부흥회 하면서 큰 은사를 받으면 능력 나타난다? 안 나타납니다. 사고 칩니다. 기도하세요. 무엇 때문에? 능력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죄악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완악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토해내고 이것을 하나하나 뽑아냄으로써 하나님이 언제든지 말씀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내가 친구처럼 설 수 있는 자로 서기 위하여 기도 시간은 길어지는 것이고, 그 길어지다가 하나님과 교제가 좋아지고, 이젠 드디어 오랜만에 코드가 맞고 서로 사귐의 즐거움이 있으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동창들 만나게 되면 동창들한테 새로 어색하게 인사하고 하고 자시고 할 거 없잖아요. 너 그때 너 그랬지 하면서 과거로 들어가면서부터 이미 벌써 같은 수준의 이 유년기든 청년기든 항상 그런 그룹 안에서 막 서로 막역하게 또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교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거, 하나님과의 기쁨을 누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이 인생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어딘가? 놀라운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저는 이 표현이 매우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3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근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40년을 막 그냥 그를 막 주물러 놓고 아주 하나님이 흡족한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이 사람이라 하고 자꾸 표현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모세라 하고 표현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네? 세상에서 이렇게 늘 마음도 안 맞고 항상 보면 완악하고 항상 보면 우상숭배하고 항상 보면 하나님께 고집과 자기 교만함을 드세우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늘 순복하며 나오는 모세를 보면서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이 모세라 하는 걸 자꾸 말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벌써 이미 책임지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인생이요. 네? 할렐루야.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하나님은 만 가지를 해결해줘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께 올인하여 온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 걸맞는 만 가지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만 가지를 따라가서 마음 찢기고 세상 생각 찢기고 여러분 몸도 지치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부자 청년에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했다. 한 가지가 뭘까? 하나님 신뢰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안 돼요. 양다리 걸쳤고 마음은 이미 다 세상의 콩밭에 가 있고 자기가 쌓아놓은 재산을 절대로 손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위해서 종교적인 능력과 선물까지 받겠다는 그의 교만과 욕심이 가득 찬 태도로서는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구원의 문은 완전히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구원은 청지기로서의 오늘 그러면서 보면 우리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 야, 그러고 보니까 모세 40년은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광야 교회. 광야 교회. 이 광야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나 무슨 교회? 전진하는 교회예요. 광야 교회. 저와 여러분은 무슨 교회? 광야 교회. 어디를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그리고 머무르는 교회가 아니라 행진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루에 끝내는 교회가 아니라 매일같이 하루하루를 사는 교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양식을 먹고 다 됐다고 하지 말고 다음 주에 내일 또 계속해서 매일매일의 양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교회. 이제는 우리가 백교의 교회가 되어 세워졌으니 이제는 다 됐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다음 세대 가운데 땅끝까지 이를 동안 계속해서 전진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헷갈리는 게 아니라 이 목표 저 목표가 구름매도 틀린 게 아니라 한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환상을 위하여 전진하는 교회. 그리고 그 앞에는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 들려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의 줄로 엮여져서 우리는 같은 생각, 같은 비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행진하는 교회. 할렐루야. 광야교회. 여러분, 광야교회. 근데 그게 쉽게 되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광야교회에 전진하지 않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게으름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거 뭘 또 시켜? 나 지금 바빠. 이것 봉사 저것 봉사하는데 뭘 또 시켜? 아니, 뭐 그냥 교회는 항상 봉사인데, 뭐든지 여러분 전도도 봉사요, 청소도 봉사요, 성김도 봉사요. 뭐 앞에 있는 모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사람 살리기 위한 다 봉사로 모여져 있는데, 여러분, 나 옛날처럼 뭐 이게 뭐 이러지 말고 교회도 뭐고 나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이 귀한 시간에 가서 쉬고 싶어. 교회로 가서 쉬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도 당신 그렇게 쉽게 못 빠질 사람, 못 빠질 사람. 네, 우리는 아주 운명적인 만남이에요. 운명적인 만남. 우리 만남은 운명입니다. 할렐루야. 옆분에게 말해보세요.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도망갈 수도 없어요. 네,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조만간에 여러분 인생 끝나는데 어디 가서 여러분 허망한 시간 보내요. 정신을 차리고 이제 50 넘었으면 제가 더 이상 기회 없다는 거 아시라고요. 네, 할렐루야. 목숨을 걸고 성길 생각하고 주일날을 성수하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향하여 점점 크게 보여야 돼요. 저 천국문이 보여야 돼요. 네? 이게 우리가 분명한 길을 가고 있잖아요. 이리저리 자꾸 기웃거리고 적당히 놓고 돈 좀 벌린다고 여러분 또 뒤주막 가다가는 또 하나님이 40년 연단하는데 여러분 못 벌려도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그냥 맨몸으로 와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세운 비밀이 40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불림받은 내 백성이 모여가지고 영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면서 한 목적을 향하여 행진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쉽냐? 쉽지가 않아요. 민수기 14장 22절 말씀에 광야 교회에서 삶이 10번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며 거역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었느니라.
거역, 시험, 거역, 시험. 시험 받은 왜 시험 받는가? 애굽의 수준, 애굽의 방향, 애굽의 생각, 애굽의 스타일대로 다시 이것이 정상이라고 정답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마지막에 입신양면하에 확 이름을 날리다가 가는 줄로 정답을 정해놓고 있으니까 애굽은 힘의 나라예요. 애굽은 자기 세력을 가지고 이 강자의 논리를 가지고 흡수해버린 나라입니다. 애굽이 부가 된 부를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 무슨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아십니까? 사단이 오늘 미혹하는 미혹의 바벨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벨론이 바로 그런 성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은 저렇게 해야 진짜 축복이고 성공이라고 믿게 만드는 복이 있는데 아니요. 그냥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것이 여러분 진짜 가나안의 복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내밀하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고 오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구원받게 하는 거, 내 마음에 내 주변에 오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거, 이것이 여러분 축복이고 확장이고 은혜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에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왜 다수가 기뻐하지 않을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기뻐하는 건 믿음인 거예요. 믿음. 하나님 내가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길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10년 만에 제가 연속으로 우리 대학부 출신 둘을 만났잖아요. 다 어떻게 해외에서 갔다가 이제 10년 동안 빙 돌아서 이렇게 와서 나는 하나님이 이게 연속으로 왜 얘네들이 갑자기 와서 이렇게 연속타를 때려서 똑같은 말을 하고 할까? 하고 이제 보내놓고 생각하다 보니까 둘이는 서로 간에 참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놀랍다, 이 별 얘기 다 했지만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너 그 대학생 때 했던 게 맞는 거야. 계속해. 계속 가. 그래 애들이 물어요. 목사님 교회도 우리 대학부처럼 하시나요? 그 대학부처럼 한다는 게 뭔가 하면 여름에 아울리치, 겨울에 아울리치, 한 달 동안 릴레이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에 여리고 기도하고 매일같이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사는 것처럼 돈 벌었으면 거기다 쓰고 그러면서 내가 자신 있게 대학생들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 근데 우리가 사는 게 뭐냐? 알고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밟은 땅 위에서 우리가 본 그대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의 삶에 우리가 번 돈을 거기 투입하고 할렐루야. 그 하나하나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이 열방 가운데 세워지기를 꿈꾸고 지속적으로 사람을 보내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게 참 나를 위해서 쓰는 게 낫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쓰는 게 낫지 이게 보니까 손해 같기도 하고 그냥 손실 같기도 하고 비용 같기도 하고 그런 그 모든 생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행진하는 이 백성 이게 복되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참 이 명령에는 여러분 대가 없이 어떻게 순종합니까? 이 명령에는 우리가 내 것을 쓰지 않고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온 아이가 그 얘기 제가 얘기 들었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 만나는데 남편이 엄청 부자래. 자기가 얘기해. 그러면서 한국에 있으면은 너무나 많은 빌딩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재벌인가 봐요. 근데 자기는 그거 있으면은 그냥 자기가 신앙생활 있으니까 애들한테 믿음 잘 해가지고 남편도 참 신앙생활 해서 행복하게 꾸릴 줄 알았더니 너무나 광야였기 때문에 완전히 10년 만에 죽다 살았는데 할 수 없이 다 남편과 함께 결국 인도에 YM에 1, 6개월 동안 훈련받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찔러도 안 되는데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에서 훈련받는데 그게 인도에 과연 우리가 15년 전에 대학생 그때 그 당시에 220명이 가서 엄청나게 그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밟았던 그 자리에 하나님 다시 보내면서 그 땅에 대한 부담감과 고통을 안으면서 기도하게 하는데 그 인도에 가니까 완전히 고립되어서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의지할 게 없더라는 거죠. 자기는 잘하면서도 돈에는 구애받지 않고 잘하는데 부잣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오히려 자기가 모든 쓰는 것은 컨트롤 당하며 그분들이 부자 된 것은 돈을 안 썼기 때문에 부자 된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만 부자지 몸은 가난해. 할렐루야. 그래서 연단 맞는데 몸은 말라가지 애는 넷이나 낳지 남편이 돌봐주지 않지 괴롭지 영적으로 소통이 안 되지 인도에 가서 매일같이 애가 아프면 울면서 기도하면 애가 낫고 또 기도하면 낫고 그때마다 대학부 때 그 기도했던 것들이 그렇게 계속 올라오면서 기도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내가 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자마자 첫 만나자. 그거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코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 나는 여러분 10년 만에 나타나서 너무 고맙다는, 그것도 과거에 대학생 때 막 돌린 얘기를 얘기하면서 고맙다고 한 얘기를 처음 알았어요. 드디어 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니 자기 삶 가운데서 우리가 행진했던 방향들, 살았던 방향들, 그리고 내가 그 한 달 동안 올인했기 때문에 공부에 지장이 있는 애들 물어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알아서 지혜롭게 하나님이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 안 하니까 공부도 집중 못하고 귀신 섬기다가 여러분 다 멍해져가지고 길이 없는 거지. 다 길 열리고 다 역사가 열리고,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어떻게 그때 그렇게 우리를 지도하실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지. 저의 아이디어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아이디어고, 성령을 따라가기로 우리가 결정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한 꿈과 한 방향을 향해 행진하는 것이고, 교회가 비행하는 교회고, 걸어가는 교회가 비행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요. 광야는 40년 동안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가 안정되어서 상식을 날마다 누리면서 상식적으로 하는 것만 보며 우리 몸에 조금 체력만 아프면 뭐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소리만 가득 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한 영혼을 위하여, 오늘 내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막 넘치는 사람들로 막 가득 차는 역사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보여주시지 하나님 누구를 통하여 보여주겠습니까? 예? 이단들은 자기들이 이단이 아니라고 자꾸만 미혹하면서 오히려 뭐 CBS를 고소를 한다, 고발을 한다. 내 이메일 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맨날 신천지는 나한테 그걸 보내요. 그러면서 신천지가 왜 진리냐 하는데, 그럼 내가 한 줄로 간단하게 보냅니다. 빨리 거기서 나오세요. 꼭 답을 해줘야 됩니다. 저한테 보냈으니까 누구든지 답을 읽으실 거 아니에요. 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잖아요. 네? 자녀라면 껍벅 죽으시잖아요. 자녀가 되려면 너무 기쁘시잖아요. 하나님도 그 마음이시죠. 그런데 그 자녀도 내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내 거 아니에요. 네? 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그런 건 있잖아요. 우리가 맡길 때는 있잖아요. 힘들 때는 주님 겁니다. 하나님 그 고백이라도 결코 하나님은 나빠하지 않으셔요. 네?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의 비밀이 그게 있어요. 네?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기 위하여.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40년의 훈련의 비밀 속에 하나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적을 행해도 기적이 내 능력과 힘으로 행했다고 말하지 않을 사람을 만드는 거죠. 대한민국의 여러분 은사자들이 왜 넘어졌는가? 은사를 은혜보다도 귀한 줄 알고, 은사는 자기 능력인 줄 알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 많은 데서 잘못된 썼을 때는 분명히 타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분 쓰는 것도 참 매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사는 도구라는 뜻인데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쓰는 것은 은혜로 쓰는 겁니다. 은혜가 컨트롤될 때는 아주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들 어머니의 손에 들린 부엌 칼을 비유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총총총총 밥을 막 준비하면서 파도 썰고 막 그다음에 양파도 썰고 하면서 그 썰을 때 그때 자녀를 향한 아름다운 그런 그 음식, 남편할 때는 쾅쾅, 자녀할 때는 속속속 이렇게 요게 칼이 아주 사랑의 칼이 되고 가정 전체를 축복으로 살리는 칼인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 칼이 분노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에 이건 흉기가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은사를 받았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가 지배해야 하는데,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능력과 힘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렇게 받겠다고 하다가 죽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기적과 표적을 주어도, 사람을 죽었다 살아나는 표적을 주어도, 이게 you did, 당신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죽어간 사람을 살렸어도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여러분 뭐 집에서 그 앞에서 동네에서 뭐 기적 의원 차려가지고 뭐 사람들 불러다가 뭐 영업했나요? 안 했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청년 유두고를 살려놓고도 내가 했노라 하면서 내 능력을 볼 사람은 모여라 하고 이러면 자기 무슨 뭐 광고하고 선전했나요? 아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기적이 막 터지고 막 일어나고 막 하는 가운데도 오로지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아니하기로 내가 결정하였노라. 이것이 바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사울을 바울 만들었듯이 오늘 모세를 그렇게 만든 거죠. 네. 우리는 여러분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순모임에서나 목장 모임에서 피곤하고 힘들 때 서로 안수기도 하십시오. 머리다 타로 되는 건 좀 이렇게 질서상 좀 혼돈이 오니까 어깨에다 대시고 등에다 대시면서 주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오늘 질병의 세력이 떠나게 하시고 오늘 눌려서 지금 찌들어 있습니다. 우울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면 이 질병의 세력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못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30절에 사도행전 앞으로 29장을 쓸 수 있는 우리를 위하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했던 기도대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12제자에게 70인 전도대에게 하나님 귀신을 제한하는 권세를 각자에게 주셨다.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나타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옵소서. 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아이들이 꼭 인도 얘기하거든요. 인도 갔을 때 보면 그때 그 안진매 일어나고 병자가 낫고 했던 그 기적들이 지금도 막 너무 생생한 사도행전 현장처럼 느껴지니까 하나님은 일할 때마다 하나님은 순종하여 그의 마지막 갈 때까지 가보는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길을 열고 문을 여는 분이다. 할렐루야. 기회 이렇게 여러 번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 다 여름에도요. 여러분 무조건 결단하세요. 다 내가 가리라. 할렐루야. 돈 없으면 맨몸이라도 뛰어들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후원하겠지. 그리고 그래서 짧지만 우리가 굵게 흔적을 남기고 그리고 우리가 흔적을 지나갔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리라. 할렐루야. 네? 기적과 표적보다 더 큰 것이 뭐였는가? 오늘 표현 말씀 그대로 나온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 나와 같은 선지자 했을 때 자, 3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선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받는 사람. 아마 여러분 선생님의 가장 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티처의 가장 큰 영광이 있다면 말씀을 내가 먼저 깨닫고 나눌 수 있다는 거. 목사의 최대의 영광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 네? 오늘 우리가 성도들의 최대의 권세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담아서 오늘 불신자에게, 오늘 내 자녀에게, 오늘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다는 거. 살아있는 말씀을 전달하기 위하여. 네?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도 예수님 말합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네? 예수님 그 위상과 위치를 선명히 구분하여 말했어요. 나는 보내신 자의 일을 한다. 그분이 말씀하고 나는 너에게 증거한다. 선포한다. 나는 너에게 전한다. 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원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새롭게 하고 살리기도 하고 치유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이 통과되면 죽은 영혼들이 다 살아나서 위대한 에스겔 골짜기의 군대가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과하게 하라. 할렐루야. 부모님이 말씀을 통과해서 자녀에게 말씀이 전달되도록 할 때마다 위대한 교육이 되는 거고 오늘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게 할 때마다 엄청난 축복이 되는 거고 제가 근래에 그 초등학생들이 그 논술 학원을 다닌다 그래서 그 책을 봤더니 이건 웬걸 완전히 무슨 이 편향된 역사관이에요. 편향된 역사관.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애들이 분노가 결론은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미국에 대한 은근한 분노. 여러분 이게 한국 교육이 이게 단순히 뭐 이게 바른 교육? 무슨 뭐 세움 교육? 무슨 교육? 무슨 교육이에요? 그 교육이. 하나님 말씀 빠져버리고 다 보면 계급적 투쟁이나 선동하면서 서서히 보면 이 편과 저 편을 가리면서부터 이 사회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부익부, 빈익분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죠. 끊임없이 우리는 개혁을 해나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스웨덴 같이, 앞으로 우리가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 같이 우리가 다 보면 그런 청정 국가를 만들도록 애를 써야죠. 이 지상에서 보면 참 아름답잖아요. 스웨덴이나 뭐 그런 나라는 보면 청렴 지수가 세계적으로 높고, 그리고 정말 빈부격차가 매우, 그럴 때는 빈부격차 높지 않고 하는 건요, 정말 이 비율세, 누진세가 잘 적용이 돼가지고 자기 벌이의 40%까지 세금 내죠. 반 토막만 냅니다. 그런 거 내려고 하니까 그런 나라가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대가가 없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실업서당도 잘 주고 또 병원 갈 때도 이렇게 없으면 없는 대로 무료로 해주고 하면서 세계적인 복지국가라고 할까요? 참 어찌 보면 부럽기 짝이 없죠. 근데 우리는 아주 없는 데서 이미 성장해 오기 때문에 그 과정을 향하여 우리가 함의하여 만들어 가는 거지, 계속 끊임없이 이게 계급투쟁식으로 우리가 마음에 적개감을 심어주면요, 여기서는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업이 없이, 우리나라 대기업 없이 어떻게 우리가 기업이 일어났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정부의 정책과 시책에 따라 후원이 안 됐으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경제가 갖게 됐어요? 과정을 다 무셔버리면 당신이 누리고 있는 혜택과 당신이 있는 축복은 어디서 온 거예요? 네? 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단계별로 산업화 과정이 있으면 민주화가 있고, 민주화가 있으면 복지화가 있고, 복지화가 있으면 이제는 죽는 거지 뭐. 그런 과정을 건강하게 수용하면서 인정해야 그 다음 단계에 대한 꿈을 가지고 함의적으로 앞으로 토론하는 세대가 오지, 서로 간에 완전히 출처가 틀려 다 적개심을 갖게 만들어놔. 이런 교화제는 던져버려. 그래서 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에 서는 것을 먼저 분별 있게 얘기하는 역사관. 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한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제대로 가르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다 풍문으로 들었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무조건 4.19 독재에 의해서 무너진 정권이요, 하와이로 도망간 사람이요, 항상 6.25 때 먼저 튄 사람이요, 이렇게만 알고 있으니 그 전후관계 문맥이나 이승만이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정말 근데 그 이호 목사나 몇몇 사람들 통해서 이승만이 그 대통령 되기 전에 20대의 그 한성 감옥에서 이거 혹독한 고문을 통하여 그 영접했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미국에 가서 유학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달란트를 주고 비전을 보여준 다음에 고국에 돌아와서 하나의 국가를 설립하게 될 때에 여러분 기독교 국가라는 꿈을 가지고 하게 된 이 계기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간섭이 너무 컸던 걸 알 수 있죠. 네? 우리는 그때 아무런 힘도 없었고 아무런 국력도 없었는데, 여러분 이승만이라는 한 사람의 고집과 한 사람의 어떤 확신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 좌우 엄청난 대립 가운데도 지켜진 면이 큽니다. 그게 이 국가의 태동기에 보면요, 그의 행했던 긍정적인 만과 그가 이후에 있던 뭔가 우둔함과 정보 부족과 분별력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난 모든 것들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네? 그건 공은 공이요, 과는 과요, 균형 있게 보는 거하고 아예 그분을 한 줄로 그냥 다 모든 걸 매도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건 왜곡이에요, 왜곡. 이 왜곡이 쌓이면 사람 마음속에는 증오심만 남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공산당 교육은 증오심의 교육이고,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 힘은요, 미제에 대한 끊임없는 증오심, 한국에 대한 끊임없는 증오심. 그 삐라를 보세요. 그 삐라가 제정신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게. 그 증오심은 다른 한국을 자극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북쪽 사람들을 오늘 응집하여서 자기 정권을 안정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쏴대는 이유는 우리하고 전쟁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보면 그걸 통하여 사람들을 계속 긴장 속에서 연결해서 오늘 이 정권을 유지하는 하나의 그 전시적 어떤 정권 유지 체제의 한 방편을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를 위한 어떤 생존 방식으로 만들어서 2,300만을 희생시키는 거죠. 이게 악한 거죠. 악한 거. 분별을 해야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진짜 분노할 일에 분노하게 만드는 게 내 스스로 완하게 대하여 분노하게 만듭니다. 내 회개치 않는 고집에 대하여 분노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만들어서 진정한 할례받은 변화로 우리를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독일의 여러분 고백교회의 목회자였던 디히트리 본 휘에퍼 목사님이 이런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말씀으로서 거하신다. 하나님은 설교 말씀을 통해 거하시고, 그리스도는 선포되는 말씀의 형태로 존재하신다. 괜찮은 말이죠.
말씀이 그리스도다 그 뜻이죠. 할렐루야. 네. 모세는 살아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그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을 증거했던 이 말씀이 들어가면 시편 107편 말씀처럼 그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야, 하나님이 볼 때 자기 말에 스피커가 된 이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그를 자부심 갖고 있는 줄 아시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신 자가 이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말씀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세를 높이 세워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대언자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모세를 항상 율법으로 보면 신약의 은혜를 예수님으로 비유하면서 예수님을 예표한 모세, 바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모세는 바로 오실 예수님을 끊임없이 상징화시켜 선포했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의 순종에 걸맞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 말씀의 권세가 곧 내 권세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광야를 살아갈 때 광야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도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말씀 증거함으로 세상도 변화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그 역사와 흐름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해서 이 말씀이 내 입을 통하여 인격과 삶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꿈꾸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영화부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 꿰어서 한 줄이 되어 우리는 말씀의 줄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스피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 구하고 계세요. 원하고 계셔요. 이걸 위하여 내 인생 연단한 거예요. 절박함을 주고 간절함을 주고 사모함을 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성도들은 별로 이렇게 신방도 해보지만은 안 해봐도 대강은 아는 게 하나님이 나름대로 만들어 오는 거예요. 만들어 오는데 순종하느냐 아직 잘 모르냐에 따라서 조금 더디느냐 아니면 둔하냐 아니면 민감하냐 요 차이만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이 한계와 어떤 막역한 막다뜨린 골목을 향하여 만나게 하시되,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결코 손에 안 보려고 하시니까 기도를 열게 하시고 하는 그 집중력을 열게 하시고 헌신을 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제일 이제 실패가 뭡니까? 원망이요, 낭망이요. 요게 바로 여러분 독소예요. 독소.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은 안 도와주셔. 하나님은 내 편 아니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안 버리셨어.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그분이 그래서 지금요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이게 입버릇처럼 자꾸 얘기하면 이게 입버릇이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고 감사합니다. 돈을 잃었어도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순간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문은 닫히지 않게 하라. 공급자는 하나님, 나는 그의 청직이, 나는 종일 뿐이니까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문인 닫히지 않게 하라. 위기 때마다 이게 뭡니까? 나는 끝났습니다. 문을 닫아버리지 마세요. 문을. 이 원망 이 끊임없는 원망이 문을 닫았다 이 말이죠. 그럴 때마다 어차피 믿자야 본전이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병 들었다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문을 열어라.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때로는 위로의 광선이, 하나님은 너와 동행하는 손이 임하게 되시리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불러주셔서 기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